자기들도 일상에서 써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농구 같은 데도 골리앗 센타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씨름도 골리앗 테크노 골리앗이니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그냥 재미난 우리는 옛날 얘기 듣듯이 뭐 영화 보듯이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봐야 돼요. 이건 자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울 일 있겠어요? 여러분 자꾸 골리앗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골리앗 같은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수영리교 이회 목사님이 말하는 것 중에 이제 귀담아 듣는 게 있어요. 다 옳은 말씀은 구절 맞는 말씀인데 이게 남 얘기 같으면 재미있는 얘기지만 내가 만약에 그 현장 속에 딱 맞닥뜨리면은 내가 감당 못할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면은 내 허세와 허영이 다 부서진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보고 막 푸푸 하고요. 왜 그럽니까? 허세요, 허세. 내가 이렇게 커. 근데 진짜로 내가 감당 못할 문제에 딱 닥치면 그딴 거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과시하고 허영하고 막 있어 보이는 센 척 할 수 있는 의지도 꺾어져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여러분의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본질이 드러나요. 내가 진짜 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 사람의 실체가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페인트, 무슨 페이크 이런 속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골리앗 같은 삶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멋지게 골리앗을 쓰러뜨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하려고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나의 승리를 위하여, 나이가 상대해야 될, 맞서야 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꾸준히 경험해야 합니다. 우린 지난 봄까지 13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상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배우신 분들은 뼛속까지 깊숙이 각인되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인포메이션으로 안다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게 무슨 나에게 삶의 능력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나랑 뭐 어쨌다고? 그런 머리로 갖고 아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그 축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은 학습된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경험되는 거예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믿습니다, 이 악담을 어금니 꽉 깨물고 믿습니다 그런 게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허세예요. 그게 바로 보고처럼 붐해가지고 있는 척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크게 과시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쇼예요. 쇼. 그런 거 아무런 능력 없어요. 힘이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하도 반복이 되니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막 있는 척하고 막 호들갑 떨지도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언제? 광야에서. 사울이 오늘 33절 다 읽진 않았어요. 길어가지고.
근데 3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이 싸워보겠노라고 막 하니까 하도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불러봐라. 누가 그렇게 덤벼보겠다는 거야? 라고 왔어요. 그때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10대 많이 잡아봐야 17?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예요. 물론 뭐 요즘 고등학생은 등치가 큽니다만 그런 애가 오니까 사울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절에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 어려서부터 용사다. 봐라. 너 눈에 안 보이니? 6귀 한 뼘이라고 하면은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적게 잡아도 우리나라 여기가 45cm가 6 곱하기 6에서 한 뼘이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박하게 계산을 해도 2m 85예요. 그리고 사학자들은 3m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 사이이겠죠. 우리는 뭐 소장모 같이 2m 한 10만 돼도 크다. 크다. 그 공기가 어때? 막 이러면서 우리는 놀리잖아요. 2m 10만 돼도. 근데 3m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돌연변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창날 무게만 7kg, 갑옷을 전체 하니까 60kg. 한 명의 체중. 그 체중을 갖다 몸에다가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근데 사울의 입장이 누구 입장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이에요.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야. 이 말이 되니? 라고 객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게 당연해요. 이건 달걀로 바위치기다. 너만 상하고 너만 죽지. 이거는 안 되는 싸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얘가 하룻강아지 법무소문 줄 모른다고 지금 세상 물정 모르고 젊은 혈기에 영웅심에 한번 싸워볼까? 어떻게 뭐 이런 어떤 젊은 치기로 얘가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만용하고 진짜 믿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얘가 다윗이 겁도 없이 뭣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겠다고 젊은 혈기에 나서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 경험담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사울에게 반론을 얘기해요. 사울 왕이요, 제가 양떼를 지키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양떼를 지킬 때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얼마나 득식을 거리고 우글거리겠어요? 지금은 뭐 다 동물원에서 곰이나 사자를 보면 에버랜드 가가지고 맨날 거기 곰 사육장, 그 사자육장 거기 가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는 게 다지만 옛날에는 야생이라 진짜로 실제로 존재했단 말이죠. 물고 뜯고 잡아가고 하는 거. 양 얼마나 좋아요. 공격할 것도 없지, 모여 있지, 딱 좋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때. 그럴 때 목동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양을 보호하는 게 목동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막 가면 저거 하나로 이제 다시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쳐서 물맷돌로 쳤겠죠. 쳐서 그 물고 있던 양을 뺏어 갖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35절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못 먹게 하니까 돌변해가지고 덤벼들려고 하면 수염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털이에요. 털을 붙잡고 사자 털이나 곰털을 붙잡고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해요. 경험한 얘기. 맹수랑 싸워서 이긴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잘 싸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경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37절에 했던 얘기를 사울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능력의 믿음.
골리앗,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울의 시각과 다윗의 시각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사울처럼 바라봐요. 싸울 수 없는 대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나는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아예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눈으로 보면 어떻죠? 백성들은 공포에 떨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고 백성들을 뭐라고 해도 꼼짝도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기만 했는데, 다윗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자기가 양떼를 지키면서 수없이 물리치고 수없이 죽였고 수없이 했던 곰이나 사자의 짐승의 레벨의 그런 짐승의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차이만 아시겠습니까? 남들은 감당을 못할 거인 장수로 본다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쳐왔던 수많은 짐승의 하나로 본다니까요. 이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전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저 맹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듯이, 이 골리앗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도 지금까지 그토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이번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관계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기대는 것이 있을 때, 그 축적된 믿음이 있을 때, 신뢰 관계가 있을 때 나가서 싸우게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평상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얼마나 쌓이는지가 중요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지, 그 축적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전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저께 우연히 이제 식사하다가 이렇게 곰 나오고 뭐 사자, 호랑이 나오고 뭐 그 길들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야생은 길들일 수 없대요. 길들이려고 하는 순간 서로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친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야 되지 강요하거나 자기 식대로 하면 안 된대.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는 나중에 커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대요. 야생은. 그럼 언제? 어렸을 때 어미로부터 버림받고 젖 안 주고 그래가지고 놔두면은 굶어 죽거나 물려 죽거나 이렇게 할 애를 데리고 와서 어려서부터 품에 안고 젖을 먹여가면서 쓰다듬어 주고,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커도, 곰은 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나를 해할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좋은 사람, 나는 저 사람 믿을 사람,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과의 교감, 신뢰도 이렇게 중요해요. 해치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그 골리앗을 싸우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감당 안 돼요. 객관적으로 감당 안 돼요. 그러나 쌓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경험이 축적이 되고 신뢰가 쌓일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익숙한 장점을 활용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면접을 하러 갔어요. 하나님 가라 그랬거든요. 이새의 집으로 가면은 왕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새가 아들이 8이거든요. 8. 근데 한 명씩 장남부터 이렇게 차남 3년 쭉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남의 사무엘을 혹했거든요. 준수하고 멋있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7명 다 됐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거지.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누군가는 우리 가업인 그 양떼를 돌봐야 되잖아. 형님들 여기 다 와 있으니까 손이 누구 하나는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야 저기 가서 양이나 지켜라. 이런 취급 당했어. 이런 취급, 막내 취급, 사람 그림자 취급, 까매도 안 드는. 그래서 거기 양이나 지키라고 하는, 그걸로 봐서 다윗이 그 집안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아들에 끼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심부름이나 하고 형님들 하기 싫어하는 이 힘든 일 그걸 시키는 그런 뭐 목동 정도 그 정도 취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한 것을 통해서 알고 보니 거기서 엄청난 훈련을 하고 계시고 그 목동 생활이 다윗의 훌륭한 강점이 되도록 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목동 생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목동 생활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험하고 3D 업종이 없어. 누구든지 사람이 편안한 데서 자고 싶고 오락거리도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게 이 사람인데 맨날 초지로 다니면서 야외 야생으로 다니면서 잠자리도 낯설고 이슬 맞아가면서 자야 되고 밤에도 못 자고 부릅뜨고 있어야 되고 밥도 어설프게 먹어야 되고 맨날 언제나 노심초사하고 긴장 상태에서 양들을 돌봐야 되고 카운터해야 되고 또 잡으러 온 것들 또 나가서 싸워야 되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늘 감수되어 있고 그런 일 없고 한가롭게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무료함과 지루함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냔 말이지. 얼마나 힘든 직업이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의 장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쪽으로 활용했어요. 이 사람이 사울에게 발탁된 이유가 뭡니까? 수금을 잘 탔어요. 수금, 하프. 작은 하프를 수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금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 탔을까? 그 긴 목동 생활을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에 뭐 하겠냐고. 그래서 자기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악기를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한 거예요. 악기를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습량에 비례합니다. 항상 연주는 연습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자주 잘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까지 발탁질 정도로 잘했잖아요. 그는 또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뭐 했습니까? 시를 지었어. 시를 질 수밖에 없는 게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시편에 나오는 150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이 다윗의 시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부르지 음률은 아니었겠지. 그렇지만 그 가사는 맞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자기를 양으로 대입시켜서 그렇게 멋진 시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으면 그런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가 쌓이고 그 신뢰가 하나님의 감사로 나타나고 나를 곰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나를 사자에서 저 양을 빼앗고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 광야 생활이 알고 보니 소외된 땅, 버려진 곳, 3D 업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영성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맹수를 퇴치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훌륭한 학교였고 교육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여기 처박혀 있게 하냐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자신을 갖다가 과대평가하고 어디 넣으려고 그러면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고 조금도 못 견디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활의 달인 그 프로도 내가 가끔 보면 좋아하는데 와 얼마나 많이 밥 먹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런 도사들이 없어. 내가 신기할 정도예요. 플라잉 낚시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짜 미끼를 던져가지고 딱 거기다 던지고 거기다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짜 미끼를 물어가지고 하는 그 낚시법이거든요. 살아있는 미끼 말고 가짜 미끼를 이렇게 꼬드기는 거, 요걸 플라잉 낚시라고 하는데, 플라잉 낚시 도사 전국의 도사들 다 모아놨는데 와 어떤지 아세요? 조그마한 뭐 분필 같은 걸 여기다 세워놓고 미션하는 거죠. 미션 거기서 세워놓고 플라잉 낚시를 저 먼 데서 한 30m 돼요. 넘는 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틱 하는데 쉥 끝에 가더니 탁 쳐가지고 분필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 놀죠. 자, 왜 그걸 연습할까요? 내가 저기 고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난 고기를 저기다 삐찌를 떨어뜨려야 돼.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서 거기다 떨어뜨릴까? 다윗이요?
곰 쓰러뜨리고 사자 쓰러뜨리고 도망가는 거, 그것도 도망가는 맹수를 갖다가 양 입에 물고 도망가는 그 맹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물매가 이거거든요. 윙윙, 옛날에 깡통 돌리기, 요즘 다 없어졌어. 지불놀이 할 때 이거 깡통 돌리기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휙 원심력으로 돌려가지고 휙휙 가가지고 딱 떨어뜨리기 하는 거, 그게 물매의 원리거든요. 조그마한 주머니에서 이렇게 긴 끈을 달아가지고 그 끝에 돌을 매서 윙윙윙윙 해가지고 돌려서 그 힘으로 씩 던졌을 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딱 맞히는 연습을 다윗이 연습을 했겠다 안 했겠다? 죽으라고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백발백중하도록 수없이 돌 세워놓고 연습 맞추고 수백 번이나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곰을 맞히고 사자를 맞힐 수가 있었고 골리앗도 맞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고. 사울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입던 군복, 투구, 갑옷 이걸 줍니다. 사울 얼마나 비겁한 줄 아세요? 왕 내가 할 도리 했어. 네가 가면 내가 싸가면서 나가서 이긴 거야 라는 것을 책임전가 시키려고. 그런데 다윗이 이거 보다가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거 갖고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다윗은 이런 거 갖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 곰하고 싸우는데 무슨 투구하고 이게 말이 돼요? 빨리 재빠르게 움직여서 도망 잡고 물고 가는 사자하고 곰하고 하는데 언제 투구 있고 그걸 싸우겠어? 걸구적거리 이러고 가겠어요? 빨리 가서 빨리 처치하는 게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그러니 임금님 이건 저랑 익숙하지 않습니다라고 오히려 싸움에 지장을 받습니다라고 다 39절에 보니까 내려놔요.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다 반납해요. 그리고 자기가 즐거 사용하던 거 가지고 복장 자주 그냥 평상시 복장으로 갑니다. 막대기 하나 가까울 때 머리통 때리고 양들 인도하고 할 때 쓰던 의지하던 막대기, 그리고 돌 넣는 주머니, 물매, 그리고 가서 매끄러운 돌 5개 딱 가져가요. 전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발견해요. 물론 많이 가져가면 이게 믿음 없는 얘기예요. 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5개면 충분해요. 5개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5개 쓰지도 않았어요. 원살 원킬 한 방에 갔어요. 그냥 5개면 충분해요. 걸그작거리고 많이 있고 막 투구를 하고 돌을 한 100개쯤 들고 가야 이거는 하수들, 고수들이 아니라 하수들이나 많이 갖고 혹시나 하고 여기 중에 하나 맞을까 자기를 못 믿으니까 5개면 충분해요. 이게 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수없이 연습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다윗을 보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기가 찬 거. 나를 무슨 집에 동네 개인 줄 아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물매는 안 보였던 거지.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그 복장으로 왔어요. 전 여러분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처한 광야와 목동 생활을 성실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매사,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사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그걸 임할 때 하나님은 그 경험을, 축적된 경험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은 그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데 원동력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게 뭔지 그 사람만의 특기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다 하나씩 뭔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도록 한 칼이 있도록 특기 하나씩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잘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은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평상시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왜 이걸 하냐고, 내가 이러고 할 짬밥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하찮은 일을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떤 일을 시키지도 않고 절대로 어떤 일을 이길 수도 없어요. 골리앗 앞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반복적인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임하고 준비하고 훈련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장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도 아닌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도록 야 목사들이 그러면 돼 라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부담이 됐던 말씀만 하시고. 왜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꼼짝도 없이 매여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는지 참 불만도 많고 그랬어요. 교사가 없으니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보조교사처럼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험들을 다 쓰시고 활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직을 군종으로 주셔서 거기서도 교회를 섬기고 반주하고 지휘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쓰임받도록 거기서도 물론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개척교회 오니까 누가 뭐 반주할 사람이나 처음에 이렇게 쓰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여놨어.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체질화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렇구나. 장점으로 승부하게 하시는구나. 해오던 것 잘하는 것 그것 가지고 이기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 허투루 하는 거 하나도 없구나. 나에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쓰시는구나. 그걸 의미 있게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을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고 그게 지식이 됐던 기술이 됐던 인맥이 됐던 정보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매사 성실하게 평상시 익숙한 장점을 잘 활용하시고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차별화된 모습인데요, 4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적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프레임에 갇혀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블레셋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면은 칼과 창과 단창, 무기와 갑옷과 너의 덩치, 커다란 덩치를 의지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장난 하나?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는 줄로 압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름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내가 나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는 것이다. 나는 내가 겉으로는 네 눈에는 내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뭘 의지하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목적과 동기가 너무 분명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싸우고 이기고 지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번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너무나 확신했어요. 왜 확신했습니까? 곰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나는 이겨야 될 이유가 있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 싸움의 목적과 동기가 너랑 완전히 차원이 달라. 자, 그럼 그게 세 가지예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내가 이긴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너만 아니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 땅에 들습니다. 이건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줘서 그렇게 해서 뭐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온 땅에 이스라엘과 블레셋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온 세계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것을 입증하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왜 싸우러 나갑니까? 자기 과시하려고? No!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군대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온 세계가 알도록 입증시키겠다. 두 번째,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칼, 창, 다시 말해서 무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무리, 벌벌 떨고 있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리라. 왜? 다윗 골리앗 때문에 쩔쩔쩔쩔 매고 40일 동안 그렇게 큰 소리 쳐도 한 번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울도 못 나갔어. 요나단도 못 나갔어. 백성들이 얼마나 현실 앞에서 덜벌벌 떨고 있는데 이럴 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자가들이 아니거든요. 구원이, 이들은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칼과 창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기가 세고 스펙이 좋고 조건이 좋고 압도적이고 골리앗을 능가하는 4m짜리 군대가 나와야 우리가 이기고,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 뭘 입증하고 싶은 거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일단 무기나 골리앗같이 거대한 무기의 그 장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번을 통해서 입증시키겠다. 세 번째 입증,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에게 넘기심으로 입증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겠다. 이 세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싸워야 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내가 이거 통해 가지고 왕의 사위가 돼야 되겠지, 세금 면제해 준다 했으니 그 세금 혜택 받아야 되겠지, 엄청난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포상을 해야 돼. 이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단 하나도 나오잖아. 다윗이 싸우는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겠다고 이 싸움의 목적을 걸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알아서 해라, 나 모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름이 추락하는데, 하나님이 모멸 더 멸시당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원샷 원킬, 빠르게 나갔어요. 평상시대로 했어요. 주머니에 돌을 꺼냈어요. 이게 있을 줄 골리앗은 몰랐지. 막대기만 있는 줄 알았죠. 개처럼 취급했다고 모욕했죠. 하나 딱 꺼냈어요. 매끌매끌한 돌. 그리고 달려갑니다. 갑옷으로 60kg짜리 다 무장하면 뭐 할 건데? 지도 눈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열렸네. 저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골리앗이 3m고 엄청난 거인이고, 그러니까 못 이긴다고? 다윗은 어떻게 봤냐면 엄청 크니까 관역이 커. 관역이 크다고. 양궁 선수들이 보면은 여기가 더 커. 조그마하고 작고 그랬으면은 맞추기가 더 힘들었을 텐데, 얘는 커서 좋아. 커서 맞추기가 좋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물맷돌이 얼마나 탄환처럼 날아가는지 이마에 딱 했는데 박혔다 그랬어요. 뇌가 뚫고 들어간, 머리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박혀버렸어요. 천하의 골리앗도 뭐예요? 뇌가 망가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걸 꼬꾸라지고, 자기 칼이 없으니까 달려가가지고 칼로, 지칼, 골리앗 칼, 다윗이 가서 못 잘라버려요.
이걸 계기로 압승을 거두는 일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너무 길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겉으로는 누가 싸웁니까? 다윗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다윗이 막 달려가는데 그 다윗과 감싸고 있는 커다란 하나님이 함께 다윗과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세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기신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자꾸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죽은 아무런 무능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 다곤 신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여호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싸움이 되는 순간 싸움의 구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무런 무능하고 아무 힘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 갖고 세우는 허사 헛개비 같은 우상과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구도를 바꾸어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싸우도록 하셔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허튼 짓하고 그냥 선무담이 칼 춤추는 것처럼 나서서 어떻게 해보긴다라고 이렇게 휘두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져요. 객관적으로 져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도록 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현실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객관적인 조건의 싸움.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진다, 사울처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정적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안 된다고 그래요. 전부 다 안 된다고, 싸우지 말라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현실 대 믿음의 싸움으로 바꿨어요. 현실은 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현실과 믿음의 싸움이 되고 나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내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골리앗이 안 만난다고요? 난 골리앗이 해당 사항 없다. 천만의 말씀. 골리앗을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감당 못할 사람, 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그게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요. 와, 도대체 감당이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안 돼. 뭘 지위로 보나 뭐로 보나 압도당해. 그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일 수 있어요. 내 삶의 문제,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골리앗 같은 삶의 문제.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내와 대입시켜야 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은혜가 되고 해답이 나오고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비함과 성실함과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축적이 의심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플러스 1 축적됐습니다. 플러스 2 축적됐습니다. 축적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이 될 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질 때,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나갈 힘과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맡겨진 일들 허투루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처럼 광야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잘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 한 칼이 있다고. 여러분이 익숙한 것, 여러분이 잘하는 것, 그게 뭔지 여러분은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는 목적이 뭐예요?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전리품을 챙기고 왕의 사위가 되고
세금 면제받고 포상금 받고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 갖고 하니까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과 동기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덤비면 져요. 그러나 이 싸움의 구도를 바꿀 때, 하나님이 싸우도록 할 때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쓰러뜨리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